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이은도 선교사님 가 계시는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이은도 선교사님 러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려준다든지 또 러시아에 가서 보고 봤던 사람들이 또 책을 써서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겠어요? 갔다 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천국을 알 수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실제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생각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계몽주의,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특별히 이 사회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인간의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 그걸 유물론이라 하죠. 보이는 세계만 이제 생각하며 이렇게 계산하고 또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이제 닫힌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씀은 바로 영적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의 땅에서 반드시 이렇게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중생의 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갓난 아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아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중생했지만은 그는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지가 아직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예수 믿는 어른들도 중생을 했지만은 우리 생각이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린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구원을 받았고 중생을 하였지만 그들의 생각이 핵심이 그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이건 우리나라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완전히 핵심이 일어난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비슷하게 생각도 하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또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열려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우리가 여러분 어때야 돼요? 우리 생각이 세상의 사람과 변화되어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행동도 바뀌고 세상을 보는 그런 눈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로병사의 우리 인생에서 자주 만나는 고난들, 또 죽음,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들, 우리의 늙어가는 이런 우리의 또 죽음,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바른 그런 해석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참 여러분의 좀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 노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8절부터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 만나는 여러 종류의 이런 고난들, 환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결론으로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좌절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들이죠. 그럼 4장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4장 1절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창조 언약이 있는데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이 창조 언약에 따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잘못한 결과로,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 아담이, 인류 대표의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해야 되겠어요? 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이제 복을, 기업을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게 하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시켜서 참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왜냐하면 왜 이겨요? 새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동서남북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망했다 하고 끝나버리지만은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동서남북이 사방으로 애역삼을 당하여도 어때요? 쌓이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의 약속대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또 아녀자들이 그 화형을 당하면서 어때요? 네로 황제가 근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화형을 시킬 때 어때요? 막 두려워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비비고 막 이렇게 해야지 황제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죽어도 좋다 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에 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떨려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나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 죽음을 이기고 이기는 장면을, 마지막에는 다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새 언약의 복음을 읽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할 수 있으니까.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다시 고난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또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겉사람은 겉에 보이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속사람,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우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인데, 근데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에 속한. 새사람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분, 우리 자아를, 거듭난 자아, 중생한 자아를 이렇게 속사람이라고 해요. 새사람과 같은 의미죠. 그러나 아담하고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겉에 나타나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옛사람인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겉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육체를 죽어가고 늙어가고 또 우리 병들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육신을 말하고,
우리 속사람은 새언약 복음에 따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생명, 바로 이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새사람, 속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있으면 껍질이 있고, 그것이 겉사람이죠. 껍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과 씨가 있으면 사과 나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씨 속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쩌면 큰 사과 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조그만 씨 안에 들어있어요. 속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과 씨 안에 사과 생명이 들어있어 나중에 심으면은 어때요? 그것이 평소 큰 사과 나무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 예수님 같이 변화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하얘지고 이제 늙어가 주름살이 생기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붙들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항우 장사도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가 늙어간다 해서 죽어간다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낡아지다 또 새로워지다, 이것은 우리가 막 스스로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낡아진 것이 아니고 낡아져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다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낡아지는 것도 내가 막 원하고 내가 의지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미 설명한 것처럼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어땠어요? 그를 이렇게 아담을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의 겉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된 거예요. 늙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교문 2페이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쉬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겉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창조 언약에 따라 범죄하였으니까 창조 언약에 따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도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복음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날로 새로워져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도 나쁘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처럼 되겠어요? 다 예수님처럼. 지금은 낱말만 하고 막 화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님같이 빚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에페소 성도들도 다 예수님처럼 변화가 될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이것의 책임자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손장훈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참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은 그 아들, 그 사람을 참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사랑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또 소록도에서 나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목사님,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손장훈 목사님이니까 그걸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에 따라 성령을 통해 손장훈 목사님에게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손장훈 목사님의 주님이나 우리의 주님이나 같은 주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구처럼 할 수 있겠어요? 손장훈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울은 17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시합니다. 고난,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17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새로워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잠시와 영원한 것, 또 경한 것은 아주 하찮은 것과 아주 크고 중한 것, 아주 소중한 것을 대조하면서 두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지극히 크고 소중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고난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떤 것? 영원히 한 것을 이룬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어때요?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생명이 그 미랄 안에 생명이 나와가지고 밀이 되고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든지 이런 우리 늙어감 또 죽음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복음이 약속한 새 언약이 약속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히 사랑의 사람, 우리가 미워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고난, 늙어감, 우리의 약해져감,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늙어감, 이런 이 고난들, 환난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하면은 이건 어떠겠어요? 이거는 아주 작은 투자라는 거예요. 이익이 많으면 어떠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잠시 동안 이거 아주 적은 그런 작은 하찮은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소중함과 귀함과 그리고 영원함에 비교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 뭐 고통스럽지 않다는, 고통스러워요. 아프면 아프지요. 그러지만은 이 나중에 받을 것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 해산의 수고, 우리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다 태어나잖아요.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고, 조심하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워. 저는 뭐 경험하지 않았기, 남자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성분들은 많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산의 수고, 그런 고통이 없으면은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참으로 새 생명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면 왜 현재의 고난이 가볍고 일시적인가를 18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더 소중해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창조 원장에 따라 하나님 심판 안에 있는 이 보이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여러분이,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장수하에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10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 하루살이 뭐 인생이라고, 들에 있는 꽃까지 잠깐 비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건 들고 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일장춘몽이라 그런 말도 쓰고 그러죠. 그러나 새언약 복음에다 이루어질 우리의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허무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좋은 점이 참으로 이 허무함, 인생 허무함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뭐겠어요? 뭐 잘 사는 못하고, 참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보면서 아무리 부자라고 도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끼 못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당뇨가 걸리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밥 3끼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막 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으로 먹고 자고 있고 이렇게 의식주가 있다면은 뭐 이렇게 만족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밥을 10끼 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200년 300년 살고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병들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가, 또 우리 싸우지도 않고 막 미워하지도 않고, 서로 뭐 말을 해도 서로 이게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지도 않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눈앞의 이익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겠어요? 보이는 세계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거짓 나사처럼 산다 할지라도, 보이는 세계에서 뭐 매일 잔치하고 참 어리석게 그렇게 부자처럼 산다,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정말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는데,
부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살았던 그 부자는 죽고 보니까 참으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이익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그 생각하는 나중에 참으로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영혼을 고려하여서 판단하여서 참으로 이익을 얻는 생명과 복을 받는 참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바울은 새 언약의 이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고난, 늙어감, 질병, 환난 등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점에서. 이 세상은 잠깐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더 좋은 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죽음에 대하여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로 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집. 1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은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장막집은 천막을 말, 천막.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천막을, 성막을 했죠. 성막을 입고 또 지내다가 또 지나면 그 성막을 걷어가지고 메고 또 가서 다른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이거는 이제 가정법이죠. 무너진다면 수동태로서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 육체적으로 죽는다든지 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으로 세상이 끝난다든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두 종류 집으로 대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을 가리키죠. 죽을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그런데 이 집은 어떻습니까? 낡아져가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런 집이 이 장막집입니다. 일시적인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지은 집이 아니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복음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새 사람에게 입혀줄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의 육신, 부활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낡아지지도 않고 늙어가지도 않고 영원한 몸,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는 것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죽는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어떤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이렇게 처음 노인 그 교사 대학에서 죽음에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죽음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애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무엇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죄는 열매는 사망이죠. 그러나 복음은 사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서양에 가면은 공동묘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산속에 있잖아요. 또 그 상류가 지나가면 마을을 못 지나가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서양은 마을 안에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있어요. 공동묘지가. 왜 그러겠어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해도 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주시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이제 그러잖아요. 한송식이라고, 졸업식, 천국에 가는, 이 세상을 졸업하고 천국에 가는 입학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용어를 바꾸자.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식으로 이렇게 천국의 입학식 이렇게 이제 바꾸자 하는 용어를 바꾸자.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우리의 죽음을 예비적인 우리 장막집, 그림자 같은 장막집이 벗겨지고 새 언약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죽음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을 이유로 다른 옷을 덧입는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덧입다는 것은 옷을 이렇게 더 걸쳐 입다. 그 말이 덧입다 이런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이 말은 우리 장막집에서, 여기라는 것은 장막집, 지금 현재를 우리를 가리킨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현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탄식하며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집을 무너진다 해도, 죽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그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며 우리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원치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후의 부활의 영광을 덧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다. 덧입다는 것은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입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에다가 다시 걸쳐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왜냐하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면 어떻습니까? 그 짐 벗어버리고 싶지요. 그만큼 벗어버리고 그냥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하게 소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입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죽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막집에다가 부활의 옷을 다시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죽어서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냥 죽지도 않고 참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은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바울이 죽어가지고 지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 재림할 때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어 있지만은 이미 바울도 이미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이미
부활의 몸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벗은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이 말씀처럼 참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겠지만은 아직 부활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겠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때는 주님과 함께 속사람은 함께 있겠죠. 그러나 벗어버린 상태로 그러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늘에 있는 우리 영원한 집과 우리 처소를 덮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5절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따라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차라리 담대하게 죽어서라도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5페이지죠.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면 죽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성령 오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완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거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복된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과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할 때는 아이고 세상에 살아봐도 죄만 더 짓는 거 아니냐. 빨리 죽는 것도 복되다. 죄를 덜 지니까 죄송한 마음이 더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빨리 주님과 죽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언에 하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한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은 참으로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또 재림하면 좋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빨리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제 9절 10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끝이라고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심판, 이 세상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 재판에서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줄 그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이고 이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전부로 지옥, 영원한 사망의 심판은 없죠.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자기의 행악에 따라, 그 제약에 따라서 반드시 율법 언약으로 하나님께 법에 따라서 심판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죄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심판인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겠어요?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죠. 상급의 심판.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어떤 상급을 받느냐,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지옥 가느냐, 뭐 천국에 있느냐 심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상급의 심판이죠. 우리가 이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을 있든 떠나있든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목적도 뭐겠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호기심을 갖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 스코틀랜드는 사랑과 쪽지라는 전통적 풍습이 있답니다.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들은 매일 아침 자녀의 주머니에 좋은 글귀를 적어서 넣어준답니다. 자녀가 학교에 도착해서 부모가 넣어준 쪽지를 가장 먼저 읽고 수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사랑과 쪽지, 곧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거의 같은 내용을 적는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입은 바지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더 가지려고 주머니를 계속 만드는 사람의 삶은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대부분의 불행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긴단다. 이것을 보면 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자녀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과 잠깐 있다가 죽음으로 사라져버릴 것에 집착하면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스코틀랜드 부모들은 참으로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참 신앙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 언약신앙에 참으로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지역이고요. 또 미국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들이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에 가서 청교 신학을 이렇게 발전했던 그런 지역이 스코틀랜드 지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 부모들처럼 현재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난, 죽음,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새 언약 복음의 관점을 바르게 해석하여 이것들에 대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 고난 중에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